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매년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7,000명 정도가 그 나라를 성지순례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죠. 완도 군 인구가 5만여 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2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수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도 성지순례객이 매년 5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을까요? 성지순례 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돈이 꼭 넉넉해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빚을 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또 넉넉해서 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렵게 이렇게 해서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을까요? 뭐가 있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주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옛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의 모습은 없어요. 원래는 거기가 옛날 그 사진, 흑백 사진 찍어놓았던 걸 보고 기록에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언덕 같은 곳에 동네 하나 조그맣게 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 조그만 곳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가지고 1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주 유서 깊은 고장이죠. 그리고는 나사렛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를 보내시던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기도 하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여러 무대들이 함께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숙소가 이틀을 잔 곳이 호텔은 좋은 게 아닌데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가신 분들은 감이 안 잡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가봤으니까 그 전경이 내려다 보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베스다 율리아스고 저기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팔복을 설교하셨던 곳이고 뭐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정말 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갖고 해 뜨는 거 일출을 사진 찍었다 하면 고지가 디킵니까? 근데 하여튼 내가 일출도 찍어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아주 그 가슴이 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로마를 가가지고 오죽했으면 로마에 가가지고 낮에 다 끝났는데 저녁에 또 따로 나와가지고 옛날 로마의 중앙정부 그 여러 구성하는 건물들이 있었던 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밤이지만 내려다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평생에 내가 땅끝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그 당시에 로마는 훨씬 더 힘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로마 한 복판에 그것도 자기가 그냥 가기가 어려우니까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나 로마 가서 황제한테 직접 재판받겠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갖고 죄수의 몸으로 갖은 고생 끝에 결국 로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기 서가지고 저 로마 중앙정부 기관들을 보면서 지금은 물론 가보면 그 기둥이나 벽밖에 안 남았죠. 그러나 굉장해요 그 유적이. 그래 그걸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왔다. 여기를 점령해야 복음이 세상을 점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전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이 허물어진 그 옛날 유적들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갈릴리 호수에, 사실은 나도 이번에 그 호텔에서는 처음 잤어요. 갈릴리 호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호텔인데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갔으니까 어느 지점이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아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또 감회적고 또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인 갈릴리, 그리고 감람산과 겟세마네 언덕,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흔적이 그 땅에 이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었구나, 이 건물을 예수님께서 보셨었구나, 이 호수를 보셨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또 상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성지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지라고는 개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 어딘가 장소, 무엇인가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들을 이루셨던 그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성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화진, 그 서울의 한강 북쪽에 양화진이라는 데 있는데, 마포 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 겸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와 갖고 그 뭐 대사를 지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본국에로 시신을 안 가져가고 나는 이 땅에 묻히겠다는 사람들을 묻어놓은 게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가족이 묻혀 있는데요. 항상 이게 소리가 안 돼요. 이거 납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캄캄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7명 모두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쉽지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진짜 말이 통합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거 이 땅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7명의 시신을 이 땅에 무대할 정도의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의 이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지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제 앞리에 가게 되면 교인들을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목조 건물인데요, 건물 밖에서 문이라는 문은 모두 이렇게 그 각구목으로 대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해놓고 불 질러서 전체를 다 태워 주겠습니다. 이런, 참 이게 성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치려는 순간에 그를 막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에 지금 통과를 합격을 했잖아요. 이런 그 산 이름이 무슨 산? 모리아산. 이번에 성실제 갔다 온 사람은 대답을 얼른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면 허나마나한 것이죠. 뭔 산?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땅이 지금은 회교도들이 점령한 후로 아직 회복을 못하고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서 깊은,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실제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또 이제 갈멜산이라는 데를 갑니다.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제사장 850명을 불러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850대 1로 기도 싸움,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이겼죠. 그리고는 850명을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거기서 세상에 엘리야 시대에 이미 참신과 거짓신이 딱 판가름 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명을 도륙했던 현장을 우리가 또 가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는지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다윗하고 관계 있다 할 때마다 꼭 떠오르면서 어디 가나 꼭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수차례 설교했듯이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이 다윗이 쏙 들었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사실 말년에 가가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자기는 숭배를 안 했지만 하여튼 자기 외국에서 그 국제결혼 해가지고 온 여자들이 우상을 갖고 들은 것 때문에 말년에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혼을 내셔야 되는데, 나라를 멸망을 시키든지 뭔 수를 내셔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편애하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죄로 자기가 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 시키고 뭐 유산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 뭐 죄가 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재산이나 어떤 명예를, 권세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에게 참아주실 정도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물려주시면 세상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값 있는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보면서,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우, 진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지, 쓸데없이 세상 것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상하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시니까 아유, 막 베드로가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3번 진짜로 부인했죠. 세상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 기우는 거예요. 다 기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막
뛰쳐나와가지고 한쪽 구덩이에서 걸어서 오게 되면 아마 한 15분 정도 거리 됩니다. 그 도망 나왔던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리 뛰어와가지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근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는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살면서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이런 발자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바울의 헌신, 루디아 집사의 믿음, 이름 없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아주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서 믿음의 조상들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는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조상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계속합시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말씀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군인 골리앗에게 딸상 못하고 아주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막는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이 뭐라고 했어요? 네 뜻은 가상하다마는 안 돼야. 너는 게임이 안 돼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인간이고 봐라 키가 얼마냐. 너는 소년 아니냐. 너는 아직 안 돼야. 그리고 하지 마라 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면 한 칼에 골리앗에게 다윗의 목이 날아갈 판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군데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전도 작전 카드를 써내라 해도 머뭇머뭇하고 못 써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리스에를 갔어요.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를 갔는데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잖아요. 터키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셨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시아만 주로 상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보고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이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런들이 유럽으로 가도록 계속 지금 작전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 일행이 첫 번째로 도착한 유럽의 도시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가 잡혀가지고, 특별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아주 멍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 있는 옛날 빌립보성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갇혔던 감옥을 가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 감옥이 어떻게 되냐면 구멍입니다. 살을 인위적으로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굴 입구를 이렇게 쇠창살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감옥이지 집이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밖에다가 철창으로 막아놓은 데가 이게 바로 감옥이라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 일행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지금도 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사도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한 믿음의 조상들의 자취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도 다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회교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일대를 싹 쓸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무려 400년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해서 이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는 전 국민이 기독교 신자라요. 그런데 이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 전 국민의 4분의 3, 75%가 목숨을 잃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진짜 궁금해요. 아니, 전 국민의 4분의 3이 죽었, 75%가 죽었다 해도 얼굴에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의 4분의 3이 목숨을 잃었대. 그래도 배반을 안 한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4분의 3이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실제로 이분들은 육신도 소중하지만 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 분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이 건강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육신을 관리를 잘못해 갖고 일찍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 잘해야 돼요.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은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고,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지만 영혼의 관리를 훨씬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육신보다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 조상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목숨을 잃어도 영혼은 잃지 않으리라, 이래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 조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물질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유럽에 전도하면서 첫 번째 영혼 결실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리다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누구냐면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사람이고 재산은 꽤 있었고, 근데 예수는 모르죠. 발레트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전도를 받고 성경에 지금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즉시로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강권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 집에 계시오. 이러면서 전도자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시간과 돈과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그 집에 머물렀죠. 그리고는 이 집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신자의 집이고,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다가 루디아 기념교회 예배당을 지어놓았고 팔레토도 보존해서 지금도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때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돼지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만약에 이 루디아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당연히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하고 강권해서 대접을 하고 자기 돈을 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한데 이 루디아라고는 여집사님은 참 돈을 값 있는 곳에 쓸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값 있게 돈 쓴단 말이 뭘까? 열심히 일하되 아무데나 쓰지 않고 전략하고, 그래서 모아서 이 루디아는 뭐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홀로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왔을 때 자기 돈을, 자기 재물을 내어주어서 전도하는 데 쓰게 했잖아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필요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데 값 있는 데다, 가치 있는 데다가 돈을 쓸 줄을 안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루디아 집사님은 물질보다 진리를 훨씬 더 사랑해서,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줄을 알았죠. 그래서 물질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 조상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가서 보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의 조상들의 이렇게 물질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한 조상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이제 그냥 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성주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 나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유럽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자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기름지지 않아도, 물이 없어도, 기온이 높아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예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산 걸 보면서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구나,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주순례를 돈 남아서 가거나 시간 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해보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뭘 남기는 것일까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흔적을 보면서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제자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후배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집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나는 내 후배 성도들에게 도전의식을 주고 흔적을 남겨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어받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